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답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의 위력에 대한 말씀을 받은 후인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말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긴장하며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 잘 살아내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증하는 말을 들어봐도 우리 모두도 다 참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긴장하며 반드시 그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하시며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말은 다만 감사만 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치 않는 자,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경건치 않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서 1장으로 가볼게요.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치 않은 죄인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은 바로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다음 말씀 뭐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요? 감사치 아니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구 얘기예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던 200만 명 중에 단 2명,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하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만 범사에 감사의 말만 사용하여 기어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몇 대 몇이라고요? 200만 대 2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8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중에 단 2명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던 그 2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며칠 전 말씀 묵상에 나눈 내용입니다. 데이 셔퍼트라는 사람이 쓴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글에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계의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첫째 황금문은, 이 말은 사실인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사실인가? 두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은 사실인가? 즉 거짓이 아닌 진실하고 정직한 말인가? 또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하셨는데 꼭 해야 할 말인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아닌가? 또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즉 덕이 되거나 유익한 말인가? 이 세 가지 황금문을 반드시 통과한 후에 말하는 훈련을, 그것도 우리는 일평생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황금문이라고 일컬은 작가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도 다 황금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므로 이 황금문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말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내 말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에서 나눈 내용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저 모임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볍게 한 농담 같은 말이 미국 전역을 시끄럽게 한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브로콜리를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더 이상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 대통령이 참 재밌으시네 라며 그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이 말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또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부모들은 브로콜리를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 이제 무슨 말로 설득해서 먹이라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재배 농민들은 10톤의 브로콜리를 트럭에다가 실어서 백악관 앞에 뿌리면서 농민을 죽이려는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연일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파급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하며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말을 호시탐탐 엿듣고 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의 말이 뭐 그리 미국 전역을 온통 시끄럽게 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뭐 브로콜리 싫어해도 대통령 됐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브로콜리 판매량이 줄겠습니까? 먹을 사람은 다 먹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꼭 먹을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말을 들어도 그들은 브로콜리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 반대 세력을 타고 들어온 원수 마귀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은, 또 선생된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지도자가 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저에게도 매우 긴장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말, 즉 유익한 말인가? 라는 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하는 훈련이 철저히 우리에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또 더 많은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요? 크리스천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세상의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 받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9절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9절 안에 놀랍게도 세 개의 황금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면 더러운 말이겠죠.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이라면 선한 말이겠죠.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말, 즉 유익한 말인가? 친절하고 유익한 말이라면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크리스천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필수 언어 생활입니다. 또한 더불어 크리스천인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의 입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자, 입으로 어떻게 음행을 저질러요? 음담패설입니다. 자, 더러운 것, 거짓말이나 비방의 말, 사실무근의 추측성 소문을 전하는 것,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 돈이 많으면 좋겠다 등 욕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며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만약 입에 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망하게 하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18절로 내려가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쭉 내려가서 31절로 34절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서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울며 말했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울었다는 거는요, 울며 계속 찡찡거리면서 말했다는 거야. 그들의 그 말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고기가 그들의 이사이에서 아직 씹히기 전에 탐욕을 낸 백성들은 그곳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죽이셨을까요? 나 여호와는 나의 섭리 안에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며 아직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나 여호와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반드시 행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 여호와는 원망과 불평을 그토록 싫어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을 다만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다시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찡찡찡찡 거리면 그것이 바로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 나 같은 게 뭘 누추한 말입니다. 에이, 지금까지 안 주신 것 보면 아닌가 봐. 어리석은 말입니다. 에이, 너 같은 게 뭘 주제를 알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희롱하는 희롱의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옛날 찬양인데 갑자기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내 몸을 굴레를 씌워 이끌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말인 감사만 해야 하는 것,
알겠는데 또 배웠는데 왜 그리도 여전히 그것이 잘 안 될까요? 게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 들어 맹세하시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셨는데 왜 나는, 왜 혹은 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긴장감이 없을까요? 아니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도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말의 위력에 대해서 한 시간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전능자 하나님인 내 앞에서 너의 온전한 행함을 보이라는 명령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함, 과연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의 위력에 대해서 공부한 맨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보일 그 행함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온전한 입술의 말, 즉 말로써 보여주는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말만 온전케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말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완전과 온전은 어떻게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말이 온전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되 근데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럼 완전과 온전은 어떻게 다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상태가 바로 완전입니다. 즉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깊이 분석하자면 전혀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온전은 고스란히 본바탕 그대로가 온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된다고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키라는 거. 우리는 늘 집에 입에서 이렇게 나오려는 것들이 보면은 거의 뭐 감사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황금문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완전은 뭐라고요? 온전한 상태, 그
그게 바로 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완전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두 갖추어져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온전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가 온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시며 우리의 말이 온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진다 하십니다. 그 말의 온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계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여 완전함의 축복은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갖추어져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축복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몇 년 차인지 지금 아세요? 25년 차예요.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즉 지금껏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안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은 안 믿었는데 또 우리도 안 믿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자녀 삼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또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브라함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넘어가.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믿어.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뜨고 부르심 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에게는 무엇라 말씀하시며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당시 75세였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에는 참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믿음이 다만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며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가지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야만 가능한, 즉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내가 책임질 테니 아브라함, 지금부터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왜요? 너를 감히 저주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까지만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까지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있음도 믿음 없음도 다 말에서 증명됩니다. 왜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와 살던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안 믿고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삶이 그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따위의 그 믿음의 삶이 10년이 지나갑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째라는 말이야. 여호와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넌 근데 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네? 주님은 약속만 하셨지 제게 자식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저의 상속자로 내 집에서 자식처럼 길러온 다메섹 엘리에셀로 나의 후사가 되게 하려 이미 계획 다 세워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즉 믿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믿음 없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촉구하시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너무나 일방적인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점점 더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지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날라리 같이 예수만 믿어 교회만 다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말씀 들어요? 50주예요. 화요일날 말씀 듣고 토요일날 말씀 150번 말씀 들어.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비전의 성취는 물거품이 되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날 심판주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제정신이 조금 돌아옵니다.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조금 돌아와.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봅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좀 믿어지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장면은요 어쩌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과도 오버랩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당시에는 정말 거짓이 아닌 진실에서 나온 고백이 분명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셨지만 베드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낱 작은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혀 안 믿는 거야. 전혀 안 믿는 거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는 곧 또 넘어집니다. 어느 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세대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그토록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어느 날 내 생각과는 다른 고난이 오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가 정해놓은 말씀만 들어. 여러분들 말씀 골라서 받지 마십시오. 다 성경 66권 통째로 다 받아야 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야.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고난이 오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말할 수 없는 불화가 찾아오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13년을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13년을 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99세.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전히 믿음 없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는
아브람도 사레도 더 이상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혹 이제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 해도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에, 그냥 어느 마을이 아니라 우리 파리라 그럴까? 어떤 파리 땅에 100세가 된 부부가 있어. 100세. 아브람처럼. 근데 아이가 평생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기에 불편한 그 노부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노부부는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일반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 가정교회 모임에 나와서 목자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들었는데 이제라도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좀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속으로 다들 주여 하지 않겠습니까? 선뜻 부부아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브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대로 내가 전능자임을 믿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온전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에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 그런데 무너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고 나는 그리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말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행하여 완전하라이며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요, 상대방을 향한 맹세예요. 아브라함이요 25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어. 그냥 잘한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잘한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이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너랑 약속할 거야. 자,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7월달 첫 주 될 텐데 이제 마지막 찬양 은혜 너무 좋은데요. 이제 우리 반드시로 한 번 더 한 달 동안 좀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이게 본문 2절의 말씀을 히브리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껏 신앙생활한 지 25년 차예요. 여러분 몇 년 차 됐어요? 몇 년 차? 25년 차입니다. 25년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러낼 때 너에게 한 나의 약속 기억해. 기억하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잖아. 아브라함 기억해. 나는 여호와야.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 우린 겨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러나 만약 너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내 앞에서 범사에 감사의 말을 저버린다면 나도 너희의 불평대로 그대로 행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혹 아브람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을 머리로는 알지만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수도 없는 이스마엘들을 잉태하여 낳고 또 낳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은요, 아브람처럼 이 말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하면서 긴장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십시오. 아멘. 전도서 8장 피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왜 우리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또 여전히 감사의 말을 잊어버렸을까? 답이 여기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나쁜 말 할 때마다 번개가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냐. 우리 멀쩡히 살아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죠?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안 믿었는데도 우리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 100번도 더 잘못됐는데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멘.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까닭에 오랜 시간 동안을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까닭에 25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혹 나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금의 이 시간이 바로 25년 동안이나 믿지 않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동일한 사랑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미루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순간 아브라함은 부끄러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25년 만에 그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말씀 앞에서 엎드린 아브라함의 생애 첫 모습에 25년 만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막 까불면서 막 별짓 다 하고 막 별거 다 하면서 막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믿음 없음 나 오늘 알았습니다. 25년째 되는 오늘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첫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순간이
어쩌면 나에게 진짜로 믿음이 들어오는 첫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 엎드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름을 바꿀 때? 이름 언제 사용해요? 나를 소개할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이젠 이름을 바꾸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그 나이에 개명되었는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부르는 자도 듣는 자도 낯이 뜨거울 수 있어요. 속으로 웃음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훌쩍 뛰어넘어 본문 15절로 갑니다. 6절로 14절은 할례에 대한 명령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15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레가 엄청 미인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미모의 뛰어남처럼 고귀한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엎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내가 다 믿는데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요? 또 내 안에 사레가 사라라고요?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속으로 말하는 거야.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얼마나 부끄러워 뻔뻔스럽지. 얼마나 찾아오셨는데 25년째 찾아오고 계시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은요 속까지 다 읽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믿음이 아니라 막 웃음이 나옵니까? 그럴수록 더 말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영으로 막 그려요. 영으로 그려. 말씀을 막 영으로 막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로 선포합니다. 아침에 선포하고 점심에 선포하고 저녁에 선포하고. 자, 이사야 49장 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하루에 3번 선포하면서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사레가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 믿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자,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크를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새롭게 재건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림이 날마다 상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미래를 그리며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입니까?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리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웃으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젠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례를 사라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20절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또 하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의 이스마엘 족속들인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번성하고 편만하여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바로 아브라함의 말, 간구 까닭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돼. 모든 사람을.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반면 그래서 기도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고기 주세요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엎드러짐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선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사야 60장의 그 선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땅에 온 지 만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마엘도 축복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뜻 섞지 않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일어나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마엘조차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21절 갈게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리고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아예 이젠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부부를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까지 안 믿어져 내가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내가 사라라고 1년 있다가 애를 낳는다고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 바꿔놓고는 그냥 올라가 보셨어요. 말씀하시는 그를 떠나서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놓고 떠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 25년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이름 바꿨으면 그 이름 불러야 되는 거, 그 정도는 믿음은 있잖아. 약속은 안 믿어도, 그죠? 이제 서로의 이름을 이제 상관없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 사라, 이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사라는 남편을 향해 열국의 아버지, 여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막 아내를 향해서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야만 해. 얼마나 99세 된 커플이 이렇게 말하기에 서로에게도 낯이 뜨겁고 민망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그리할 수밖에 없도록, 왜요? 여호와 치드케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셨게. 이젠 그 부부가 도리가 없어. 주변 이웃들도 그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열국의 아비 식사하세요, 열국의 어미 뭐 하세요, 막 부를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정말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 그들로 그렇게 말하도록 이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입을 벌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닌 큰 비전을, 큰 꿈을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말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말이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돈 하다가 망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 이렇게 1년을 서로를 향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향해 말한 그들에게 과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부부에게 입술로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기어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린 돌아서도 그분은 편찮아. 우리의 그 축복의 시간이 더딜 뿐이지, 여러분이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더뎌질 뿐이지, 하나님은 기어이 25년 250년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게 사랑이라.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좀 언어가 바뀌고 싶은데, 우리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성도라 그랬어요. 그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막 시온이에게도 시온 성도님,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성도님, 우리 야긴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 우리가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그리고 저는 특별히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찾지 않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요,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막 이름을 바꿔. 그래서 막 옆에 사람한테 이게, 나는 있잖아 막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를 좀 사랑이라고 불러줄래? 내가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전 주셨는데 내가 이게 사랑 못하다가 망할 수는 없잖아. 나를 사랑이라고 불러줘. 어떤 사람은 온유가 안 돼. 온유가 안 돼. 나 좀 온유로 불러줘. 여보 나에게 온유라고 좀 불러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놀라운 일들이, 저는 하박국이 선포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이게 지금 정말 곧 올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